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방탕한 선지자입니다. 새로 나온 책 중에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것입니다. 방탕한 선지자는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방탕하다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요리를 못하는 요리사 말이 될까요? 축구를 싫어하는 축구 선수 말이 안 됩니다. 노래를 전혀 못하는 가수, 방탕한 선지자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선지자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인데 앞에 방탕하다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방탕한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존재합니다. 바로 요나이죠.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수르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스페인으로 추정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지만 이 다시스는 정반대인 서쪽에 있습니다. 정면으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왜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아수르는 매우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수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그들이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니느웨 지역에 보니까 이 돌에다가 이제 새겨서 그림으로 뜬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포로로 잡을 때도 이 사지를 절단할 때 딱 3개만 절단합니다. 한쪽 팔과 2 다리. 그럼 한쪽 팔이 남습니다. 그걸로 손을 잡아서 갖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족의 이 족장의 우두머리에 목을 베어버려서 그 목을 긴 장대로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가족들한테 쥐어줘서 행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뽑고 혀를 뽑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 성벽에 매달아서 전시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또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별명은 테러 국가입니다. 오늘날로 우리나라에 비춰보면은 마치 이 구한 말 때 일제를 연상하게 합니다. 어제도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방문했는데요. 잔혹한 일제의 그런 탄압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그거 하나로 아주 잔인한 그 아수르와 같은 그 일제의 그런 고문을 견디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고문이 그네탁이라는 고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을 이 팔에다가 밧줄을 묶어 공중에 매단 다음에
그 일본 이 순경들이 강복이나 구둣발로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네처럼 그 몸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세워서 밧줄로 묶어서 고춧가루에 물을 타서 코나 입에 강제로 투입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투입했던지 배가 농구공만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뵙기 위해 찾아온 그 목사님의 아내는 그 현장을 보고 기절하였는데 그 순경들이 겁탈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셋째 아들은 그걸 보고 실어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요나의 마음이 저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저기 일본에 건너가서 저 동경에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라 할 때 그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쁜 놈들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소식, 회개의 소식을 전할까요? 차라리 심판받아 망해버려야지. 그러니 요나의 마음이 이 심정적으로는 동감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시고야 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지역마다 신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신이 바로 바다의 신입니다. 특히 해양민족, 해안가에 사는 이 뱃사람들은 이 바다의 신을 더 숭배합니다. 그래서 출항을 하기 전에 날씨를 꼼꼼하게 살피고 바다의 신 앞에 제사를 지내서 아무튼지 간에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맞이하니 그들은 아주 당황한 것입니다. 이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의 제사가 부족했나? 뭔가 우리의 잘못이 있는가? 하며 각자의 신 앞에 제사를 지내고 물건을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것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바다의 신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나의 값진 이 물건들을 받으시고 이 풍랑을 멈춰달라. 하지만 도무지 풍랑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교도입니다. 하지만 간절하게 자기들의 신에 호소하고 매달립니다. 마치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배 밑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는 정작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탕한 선지자가 맞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더 양심적이고 더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더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다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성도나 바깥의 불신자나 다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다 미세먼지 앞에 염려가 되고 또 결혼 깊이 하고 취업 안 되고 이런 삶의 문제가 여전히 모든 사람이 다 부닥친 문제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양심적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서울의 큰 교회에 세습을 하는 문제 때문에 뉴스에서 오히려 그것을 보도하고, 어떤 목회자의 성범죄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교회고 교회가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나와 그 선원들의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도 활용하셔서 그분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국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점점 풍랑이 거세지니 이 요나가 결국 제물로 바다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제사를 지내고 그분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요나 덕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선원들은 그 요나가 없었다면은 그저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결국 요나는 물에 빠져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큰 물고기를 큰 물고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이 말씀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에 빗대어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고래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정통 보수주의 신학은 문자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고 믿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서원과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어떤 땅일까요? 요나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당시 고대 근동의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3일을 걸어가야 돌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 글씨에 A great city to God.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해석인데, 사실 한글 성경은 그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은 마치 그 성이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A great city to God 할 때 이 to God, 이 to라는 전치사는 그 뒤에 있는 명사를 향한다, 그 명사에 이르도록 한다, 그 명사를 지향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A great city가 곧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주 큰 성이 아니라 이 성은 하나님이 되려는 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 그래서 이 성은 큰 성이 아니라
오만한 성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성.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그 원형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탑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사실 탑이라고 보기 한 성읍을 말합니다. 그 성읍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짐에는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시도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니느웨 성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오만하고 교만한 성 가운데 이 요나는 회개를 선포합니다.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은 망할 것이다. 그는 사흘 길을 걸어서 증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요나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단 하루만을 전합니다. 4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을 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근심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니느웨를 향한 복음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심성의껏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니까 회개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대충 그냥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어설픈 복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니느웨 왕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런 회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을 때도 이것은 나의 어떠한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오직 구원을 일으키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어떤 수고와 열심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 것은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이 초등부를 맡아서 학교 앞에 전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그 한 부대를 챙겨서 아이들 방과 시간을 맞춰 가니 아이들은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 초콜릿 달라고.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몇 명 왔을까요? 빵명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할 때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당장이라도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어김없이 빵명입니다. 전혀 수고함이 결과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한 두 달쯤 지나니까 그 초등학교에 두 사람이 온 것입니다. 제가 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모습을 본 우리 교회 소속의 유초등부 애가 전도사님 불쌍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매일 이렇게 왔다가 뭐 주고 하니까 그냥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대학교라든지 또 거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막 물티슈도 주고
휴지도 주고 막 전도를 하면은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옵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옵니다. 이쪽 동네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이쪽 동네에서 옵니다. 사람이. 이쪽 동네 한 번도 안 가고 뭐 휴지도 한 장 안 줬는데 여기서 사람이 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쭈뼛쭈뼛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대해서 이쪽을 품고 이쪽을 기도하고 이쪽이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 그냥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안 되고 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음악회 지금 4월 9일 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빵명 올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에 한 100명 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충이라도 그래 전해서 그의 소임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뿔이 나 있습니다. 아니, 이 철전지 원수 같은 니느의 원수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 오히려 이것은 기대한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팔짱 끼고 자기를 위하여 초가집을 짓고 박넝쿨에 그 그늘 밑에서 이놈들이 잘 사나 못 사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꽁에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는 게 낫겠다면서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선지자가 자살 시도까지 하는 또 이런 상황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또 그 요나를 또 달랩니다. 박넝쿨이 또 하루 만에 씻으니까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야, 너 이렇게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저기 니느웨에 사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며 이 요나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마지막까지 방탕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방탕하고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적은 오직 박넝쿨에 있습니다. 그 박넝쿨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고 내 박넝쿨이 지금 시들어서 죽겠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관심 없고 내 박넝쿨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마음보다 사실 우리 한켠에는 내 박넝쿨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월급, 나의 직장에서의 승진, 나의 어떤 가정에서의 그런 위치, 저마다 각자의 박넝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주식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집값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부동산이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며 나의 박넝쿨을 찾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요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처음 입학할 당시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죽겠다.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찾을 때도 다른 게 아니라 환경 조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연락 오면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또 신입생 전도사님들도 다 저와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다 그런 결단과 마음으로 다 신학교 와서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을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여기저기서 다른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서 학비도 지원받고 그냥 월 사례비도 훨씬 더 많은데 우리 교회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 학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학비도 하나도 못 받고 그 사례비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됐습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학비도 다 받고 사례비도 더 많으니까 박넝쿨이 엄청 큰 겁니다. 내 거는 이제 작기도 작은데 그것도 반토막 나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하나님 같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점점 이게 박넝쿨 찾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나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또 한편으로 또 박넝쿨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나와 같고 박넝쿨 찾아 헤매는 방탕한 목사입니다. 성도이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나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나를 꼽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요나는 풍랑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요나는 복음을 대충 전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니느웨.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요나는 대충 전한 복음을 그것도 전했다고 느느웨 성 바깥에 초가집을 짓고 잘 되나 못 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넝쿨 타령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중앙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바깥에서 불구경하는 요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그 심장부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는 방탕한 선지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요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인이 있습니까? 요나인? 나 요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없지요? 그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요나처럼 살아갑니다. 내 박넝쿨 의지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지만 결국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 가면 다 사막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인간이 지은 성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도 무너지고 니느웨도 무너지고 바벨론 성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그분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오십니다. 그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은 영원한 성입니다. 그 성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너질 박넝쿨과 같은 그런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릴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박넝쿨에 의지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